역사를 또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37차 스낵캠프는 예비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캠프의 축복을 누려라 라고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필리핀 안티폴로 현장과 그 다음에 또한 강북 현장에서 캠프의 축복들을 함께 누렸죠.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셨고 또 체험케 하셨고 또한 그 응답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특히 저희는 어린이 사역이었기 때문에 어린이 현장을 갔는데 첫 번째로 주어진 미션이 뭐냐면 학교였어요. 학교를 들어가라. 그래가지고요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한국 같았으면은 좀 힘든데 필리핀이기 때문에 가능한 미션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 현장을 딱 들어갔는데요. 거기는요 학교에 이 경비원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조금 좀 잘 사는 동네는 아예 총까지 들고 학교를 지켜요. 그러니까요 일단 큰 철문이 학교 문을 딱 닫고 있고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이거 들어갈 수 있겠냐 없겠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가긴 들어가라고 했는데 도저히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경비원이 문 딱 닫고 이렇게 얼굴 내밀고 누군지 확인하고 문 열어주고 닫고 하니까요. 못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 앞에서 얼쩡얼쩡거리다가 막 하다가 얼떨결에 그냥 오르륵 들어갔습니다. 근데 의외로 안 막더라고요. 신기해가지고 안 막네 하면서 들어갔어요. 외국인들인데 들어갔는데 행정 담당하는 찰스라는 선생님이 우리를 보더니 쫓아내질 않고 어떻게 오셨냐고 또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고 성경적인 교육을 가르쳐주는 팀이다. 얘기를 했더니 지금 교장 선생님이 잠깐 안 계신다고 나중에 내일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락처를 줘요. 내일 오면 연결시켜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전화를 막 했습니다. 연결될 줄 알고. 근데 전화가 연결이 안 돼요. 전화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걸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안 가야라는 사인이냐 막 그러다가 그냥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알아봐요. 어저께 왔던 팀이니까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냥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찰스가 우리 딱 보더니 잘 왔다고 하면서 반겨줘요. 신기하죠? 교장 선생님한테 딱 얘기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하나도 우리가 막 이렇게 걸리는 것 없이 억지로 하는 것 없이 그냥 그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딱 앉아가지고요. 우리가 세계 현장에 다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이걸 잠깐 컴퓨터로 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바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진짜 필요하다고. 나도 우리 동생이 목사고 동생을 통해서 개종해서 나도 개신교인이다. 이 필리핀은 다 천주교인이거든요. 카톨릭인데 이분이 개신교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것 같다. 언제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물어봤는데 하시는 얘기가 아무래도 자기가 일정을 쫙 보더니 내일 아침밖에 시간이 안 된대요. 내일 아침에 와서 해달래요. 몇 명이냐 그랬더니 4,000명. 4,000명이 있는 아이들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장 발등. 우리는 준비가 안 됐는데 4,000명한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4,000명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교장 선생님이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한테 복음을 쭉 제시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복음을 받고요 영접했어. 그 자리에서 영접하면서 딱 너무 기쁘게 그러더니 바로 행정 담당하는 찰스하고 거기 아마 교감 선생님 같아요. 여자분 한 분을 딱 불러가지고요. 내일 이러한 일이 있을 테니까 이 사람들에게 장소를 안내해주고 앰프가 필요하다 보니까 마이크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PPT 한다고 하니까 프로젝트도 설치해주고 다 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실외에 그 강당인데요. 강당 겸 쓰는 그런 체육관인데요. 이게 지붕만 있어요. 사방이 트였어요. 그런 공간에 딱 있는 앰프도 없어요. 갔더니 앰프를 어떻게 하나 그 다음날 봤더니요. 저기 창고에서 막 앰프를 하나씩 들어다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문이 열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밤에 막 갑자기 PPT 만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그 다음날 스케줄 일정상 저희가 아침 8시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점심 때까지 세 타임으로 해서 4,000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저희가 그 풀타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잘랐습니다. 아침 한 타임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치원생서부터 1, 2학년까지 해서 약 한 1,000명 정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저희가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킹더가든에 있는 유치부 애들은 싹 빠지고 1, 2학년 아이들만 한 400명 정도, 500명 정도 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선생님들 중에서 대장 선생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걸 왜 하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잘 설명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도와줘라 했으면 되는데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이니까 무조건 해라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정해진 스케줄이 있는데 이걸 하라고 하니까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애들 데리고 와서 앉혀서 해야 되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서 이거 도대체 뭐냐? 왜 이런 거 하냐? 막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설명을 쭉 해드리고 했는데 안 풀려요, 의문이. 그러니까 어쨌든 정해진 시간이니까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쭉 설명하면서 아이들에게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쭉 했는데요. 그 선생님이 그 시간에 그걸 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딱 끝나자마자 우리한테 오시더니 명함을 딱 주시면서 다음번에 올 때는 미리 연락하고 와요. 그러면 아예 정규 커리큘럼 속에다 넣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막 억지로 뭐 더 하겠다 덜 하겠다 막 이런 게 하나도 없이요. 그냥 흘러가듯이 쭉 되었잖아.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하신 현장. 물론 그 사이에 여기서 말 못할 일들도 있습니다. 일들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난 봄에 캠프를 갔을 때 영접한 한 젊은 아주머니가 있는데요. 아주머니라고 하기에도 너무 젊어요. 19살인가 20살이니까. 거기는 30대 할머니, 10대 엄마, 손주 막 이러니까요. 되게 젊은. 근데요,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손목을 몇 번 그었어요. 근데 그분이 만나져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몇 달 지나서 가려니까요, 그 동네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는 거예요. 못 찾겠어가지고 막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헤맸는데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래서 아까 화면 중에 이렇게 오토바이가 물 지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빗물이 아니고요, 오수예요. 생활 오수. 생활 오수가 길에 그렇게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걸어가지고 그 길로 통과를 못, 냄새도 나고 통과도 못 하는데 막 가로해가지고 막 그러고 지나갔는데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딱 다다랐는데 그 집에 한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지난번에 영접한 아이예요. 몰랐거든요. 그 집에 사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걔가 어떻게 하냐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지난번에 만났던 사람들을 집을 다 알려주는, 이렇게 막 알려줘가지고요. 찾고 찾아서 딱 그 동네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진짜 산 넘고 물 건너 찾아갔습니다. 딱 찾아갔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사진을 보면서 이 여자 어딨냐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사우디에 갔대요. 필리핀이 약 1억 정도의 인구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돈을 벌려요. 전 세계 217개 나라에 흩어져 있어요.
약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숫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사우디에 갔다고 하니까 우리 그냥 그런가 보다. 워낙 많이 그렇게 나가니까요. 그리고 딱 갔는데요. 지난번에 그 동네에서 영접했던 다른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그 주위에는 몇 분들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는데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사우디 갔더니 어떻게 여기 있냐 했더니 그 사진 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딱 했는데 더 신기한 건 그 복음을 듣고 있는 무리 가운데 누가 있냐면 이 여자분의 언니가 있었어요. 배가 이만큼 해가지고 다음 주에 출산한다고 거기 앉아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신, 가야 될 장소, 만나야 될 사람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이었냐? 이번에 그 열방대학교에서 김준식 선교사님께서 우리 애들이 이제 그냥 다니면 모르니까 따갈로그도 할 줄 모르고 그냥 겨우 이게 이제 영어로 조금 하는 정도니까 길 안내를 하려고 가이드 할 수 있는 자매를 한 명 붙여줬어요. 22살짜리 학생인데요. 4학년인데 붙여줬는데 이 자매가요 함께 다니면서 복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전도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도전을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통역을 이제 거기 아이들이다 보니까 영어를 잘 못해 통역을 시키고 하려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쭉 설명을 하고 그래야지 통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역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 아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복음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복음 전하고 나서 막 울어요. 너무 기쁘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기쁘다 차원이 아니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날 아까 얘기했던 한 500명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숙지를 해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이 친구한테 숙지해가지고 와라, 익혀가지고 와라 줬는데요 이 아이가요 다 외웠어요. 통째로 싹 다 외워가지고 와가지고요 아까 초등학교 애들한테 복음 전할 때요 얘가 혼자서 복음을 전했어요. 쫙. 그러고 난 다음에 다 하고 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또 막 우는 거예요. 이 친구 한 명이 복음에 대한 이 열정,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가슴을 딱 품게 되어진 것이 제일 큰 응답인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을 주셨는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번에 늘 현장을 다녀오면 느끼는 것이지만 세상은 알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졌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운 현장. 많은 국민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요 점점 황폐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난해 국민들이 찌들어 있어요. 무엇 때문인가? 왜 이렇게 재앙이 찾아왔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대 할머니 10대 엄마, 그 엄마가 아이를 둘셋 낳고 키우고 있어요. 남편들은 다 도망갔어요. 여자들만 이렇게 살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그 시작이 무엇이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그것을 보고
원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져서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 가운데 인생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갇혀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인생은요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힘드냐? 이 한국 돈으로요, 한 20에서 30만 원만 주면 우리 여기 있는 랩런트들처럼, 이런 랩런트들이요, 할머니가 아니죠, 할아버지들이랑 결혼해서 그냥 살아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팔아요. 한 달에 2, 30만 원이면요. 완전히 실패되어져 있는, 황폐되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온 국민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종교라는 이 틀 안에 갇혀서요, 안티폴로에 가면 큰 성당이 있거든요. 그 성당 안에 가면 예수님 상이 크게 있습니다. 금으로요 예쁘게 옷을 만들어 입혀놨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면서 발에다 입 맞추고 손 만지고 막 만져가면서 복 달라고 막 빌고 있습니다. 완전 종교, 우상, 점술 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요, 이 결과로 찾아오게 되어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보십시오. 어떤 상태에 빠져버렸습니까? 완전히 마귀에게요, 장악되어져 있는, 마귀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문제요. 굉장히, 알죠? 진짜 모든 삶이 성당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님 믿냐, 하나님 아냐,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삶은요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캐톨릭 신자로 살아가는데 삶은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 황폐되어져 있는 현장,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보세요. 이런 상태가 되어지니까요, 정신 문제가요 심각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완전 무기력, 무능력한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요. 스페인에 400년 동안 숙국되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미국에게 또 30년? 예, 또 숙국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또 일본에 숙국이 되어졌습니다. 완전 수동적인 인생이 되어져 버렸어요. 무기력한, 무능력한 상태. 재앙이요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난에 쪄들어 버렸어요. 물론 다 가난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국민의 대부분은 완전 가난에 찌들어 버렸어요. 질병 문제가요 심각합니다. 이 미혼모, 고아 어마어마해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이요. 그런데 다 그렇게 남자들이 자기도 능력이 없는데 외로우니까요, 이게 뭐하냐면 빨리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을 하면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하냐면 동거합니다. 동거하다 애 낳으면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엄마들이 애 키우는 거예요. 천주교라는 틀에 갇혀서 양심적이어가지고요, 아이들을요 또 버리지도 못해요.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니까요. 자, 육신 문제요. 그러다가 어떤 상태에 빠져버립니까? 결국은 내세 문제,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고요. 후대 문제요. 이 아이들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필리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인생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준이 다르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는 문제의 모습이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이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해서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필리핀이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부흥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요. 조금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나타나지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필리핀을 갔더니요, 진짜 골목마다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점심때쯤 되면요, 학교에서 주는 밥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애들이 밥을요 집에 가서 먹고 오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사 먹습니다. 싼 거 군것질 하듯이 이렇게 사 먹으러 학교에서 다 가방 메고 나와요. 길거리에요 교복 입은 학생들이 꽉 찹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우리나라는 2030년쯤 되면은 아예 뭐 이게 우리나라에 씨가 마를 것 같이 막 예언들이 나오는데요. 그 나라는요, 야, 이거 시간 지나면 우리나라가 금방 지겠구나 싶더라고요. 왜냐면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아요. 특히 어린이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누가 괜찮은 겁니까? 우리나라가 괜찮습니까? 필리핀이 괜찮습니까? 말할 수 없다니까요. 결국은 동일한,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못 사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알지는 못하는 문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이런 실패하고 멸망당하고 고통받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걷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메시지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되고,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녀야지 행복하게끔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물에서 빠져나와서 거리를 활보하는 그 순간 잠깐의 물속에서 빠져나오는 자유함은 느낄지 모르지만 결국은 고통이고 죽음입니다. 나무가 이 땅에서 뿌리를 뽑는 그 순간 잠깐 신선한 공기를 뿌리에 접촉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잠자리, 좋은 차, 좋은 음식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 속에서 빠져나온 물고기에게 인공 심폐소생술을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 물고기가 살아나겠습니까? 못 살아납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야지 살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인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사람 입장에서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끔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친히 내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너를 실패시키고 너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사야 7장 14절에 다시 한번 말씀되어지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 약속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성취되어졌습니다.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이 시간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참 제사장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히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전혀 맞지 않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방향을 트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어지지 않죠? 잘 모르겠죠? 뭐 하시면 됩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중요한 문제와 사건과 일과 만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는 이가 구하게 될 것이라고,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분은 그럴 만한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더 이상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시는 것이 불안해하셨는지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천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상속자를 돕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걸음 앞서서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최고의 것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경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을 우리는 가슴속에 늘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말 앞에서도, 환경 앞에서도,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요.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려고 준비하시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니까요. 우리는 나 자신조차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이 제 수준과 비슷하면 내가 대충 눈치를 챌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수준이 저보다 훨씬 높으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수준을 내가 눈치를 못 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죄도 지을 수 있죠.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다 해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로 길을 열고 마음을 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죠.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실패, 지금의 문제, 지금의 상황, 굉장히 이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기억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끝이 아니고 지금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내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작은 발판을 하나 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발판을 믿음으로 딛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신 현장의 모든 축복과 응답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선택이 아닌 세상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것이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틀이 되어져서요, 우리를 그 틀 안에 가둬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언약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손 안에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시고 세상을 운영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이 언약을 각인시켜서 언약의 여정을 따라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어져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